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과 또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 또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고 버린다라는 그런 비극적인 왕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또 그와 함께 했던 선지자 사무엘과 또 결별하는 그런 이렇게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실 이렇게 틀어지고, 또 선지자와 관계에서도 틀어지는 이렇게 사울의 모습을 볼 때, 오늘 사실 이 15장은 어떻게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틀어지게 되었나,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은 35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도록 그 명령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게 되는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사울의 명령을 이행하면서 그렇게 성실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3절에는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고, 또 사울은 또 변명하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는 내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형식적인 회개를 하는 장면이 31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 사무엘이 아각을 죽이고 또 사무엘과 이렇게 결별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1절 말씀만 볼 때는 사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하달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3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위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위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진멸을 하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우리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그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일 때문에 아말렉을 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말렉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어떤 일을 했길래 이렇게 정말 무참하게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갈 때에 아말렉이 아주 비겁하고 잔인한 이렇게 수단을 쓴 이렇게 내용들이 있습니다. 출애굽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노인분들이 또 노약자들이 또 어린아이들이 뒤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많은 이렇게 백성들 가운데. 근데 이 뒤처져 있을 때 이 아말렉이 뒤에서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하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 너는 잊지 말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행한 일을 기억을 하고 다 죽이라,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고 그 거룩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들에게 행한 이 일들을 기억하고 멸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시고 계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멘으로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를 않아요. 4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명령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군사를 모집하고 그 다음에 작전을 세우고 겐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보호하는 이유는 6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선대한 것은 기억하고 다치는 가운데서 그들은 살려주는 그런 내용들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이 사울이 행한 일에 대해서 이 책망하는 내용들이 이제 10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데, 자, 이 사울이 가증한 행위를 행했다. 그러니까 가증한 행위를 행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가시하기 위한 그 승전비를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자기를 또 이렇게 기만합니다. 이 기만한다는 것은 15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하지 않았는데 행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죄를 지어놓고 불순종해놓고 그리고 순종했다. 나는 잘했다. 잘한 것을 가지고 포장해버리고 나는 이 정도로 그렇게 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또 그가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을 말하냐면 나는 정당한 사람이다. 스스로 자기를 정당화하며 책임을 전가, 이렇게 사람을 살려주고 짐승들을 살려준 것은 내가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은 짐승들을 남겨놓은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기를 정당화하고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24절부터 31절에는 사울이 형식적인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시인하는 그런 장면이 23절 나오고,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한 후에도 계속해서 변명하는 모습으로 사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명예에 또 집착하고 사람 앞에 자기를 높이기 위한 그런 사울로 30절에 그렇게 나오죠. 30절에 보니까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를 사람들 앞에 높여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이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또 이렇게 5절에도 보면 결국은 이 사울과 이 사무엘과의 관계도 결별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울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작은 자지만 머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자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을 머리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왕을 삼아 주셨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다. 이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왕으로 삼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이전과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제사장이 할 일도 자기가 막 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기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오랫동안 꾸준히 그 모습 그대로 잘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모습이 자꾸 변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또 위임권위자한테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사무엘이 계속해서 변명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지, 자, 우리 20절 21절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계속돼서 변명되는 그런 부분, 백성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변화하기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어떤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사울과 같이 그렇게 변명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그래서 오늘 한 절 말씀을, 22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좀 보고 같이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자, 이 사울이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들을 남겨두었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하는 그 장면에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전적인 순종과 사랑이지 단순한 제사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인 순종을 원하시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서 나가기를 원하지, 우리가 무엇을 이만큼 했기 때문에 또 내가 그만큼 충성했기 때문에 어떤 제사로서 그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 인격적인 그런 순종이다, 전 인격적인 사랑이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제사가 아무런 가치가 이렇게 없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 사랑과 순종의 행위는 아니다. 제사는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고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여러 가지 예배 많은 환경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적인 그런 순종함으로 또 그 다음에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사, 영적 예배.
그럼 산제사 영적 예배가 뭐냐?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이것은 결국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이.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주님을 만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뭔가가 좋아지니까 세상을 향해서 나가버리는 자,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순종인데,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그 말은 히브리 말로 샤마라고 얘기합니다. 샤마. 근데 이 샤마라는 말은 뭐냐면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듣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듣는다라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모님의 뜻에 잘 따른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잘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듣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건지,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 하나님 앞에 잘 듣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인이 종에게 너 내일 새벽에 한양에 좀 갔다 와라. 그래서 새벽에 한양에 갈 이유를 설명을 하려고 받았는데 종은 먼저 갔어. 새벽에 종을 찾으니까 종이 먼저 갔단 말이에요. 왜? 너 새벽에 한양 좀 갔다 와라니까. 주인이 말씀하시니까 가야죠. 그리고 새벽부터 짐을 챙겨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양을 다녀와야 되는지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듣는 것부터 우리가 잘 훈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야 작은 일에 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오늘 25절에 26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또 26절에도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버렸다라는 그런 이렇게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하죠. 로고스, 그다음에 레마. 그렇죠? 그 로고스는 우리가 듣는다. 그리고 레마는 임한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듣고 임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말씀을 잘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들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지어지고 또 잘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내가 이루었다, 내가 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 사울이 그렇게 전쟁을 아말렉으로부터 이기고 나서 그가 하는 일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기념비를. 여러분, 옛날 사무엘도 사실 기념비를 좀 세운 적이 있죠. 사무엘상 7장 이게 12절에 보면
이 사무엘도 기념비를 세웠는데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리게 되면서 맨 먼저 한 것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 미스바로 모으고 금식성회를 이렇게 선포하죠. 금식성회를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블레셋과 이게 싸움을 하게 되는데, 블레셋이 이 금식성회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때 가서 쳐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치는데 그 소리가 그냥 그 우레소리 같이 그냥 그렇게 해서 서로 싸우게 되면서 이 블레셋 진영이 결국은 패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났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뜻으로 에베네셀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거기 이렇게 기념비를 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세우는 기념비와 나를 나타내기 위한 기념비는 틀린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이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은 자를 왕으로 삼아 주셨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결국은 불순종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이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듣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분이 결국은 매 순간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보면 신본주의가 있고 인본주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울은 자꾸 왕이 돼가면서 인본주의가 돼가고, 사무엘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붙들려고 선지자로서 신본주의를 이렇게 살아가. 여러분, 신본주의하고 인본주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아벨은 신본주의로 살았어요. 그런데 가인은 인본주의로 살았단 말이죠. 또 더 나가서 이삭은 신본주의로 살았지만 이스마엘은 인본주의로 살았어요. 또 야곱과 에서를 볼 때도 그렇게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있었는데, 여러분 사실 이 지금 아말렉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근데 공교롭게 성경에 이렇게 맥락을 보면 인본주의로 살은 사람이 또 먼저 태어났어요. 먼저 보니까는 가인이 아벨보다 먼저 태어나고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고, 근데 먼저 태어난 인본주의자가 신본주의자를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많은 인간적인 이 세상에서 인본주의의 사람들한테 때로는 억압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더 하나님을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 제사 때문에 범죄한 사건이 나오죠.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블레셋 이 군사들은 자꾸 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오고 있고, 사무엘은 더디 오고, 그러다가 기다리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린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해야 될 직분을 대신하죠. 그래서 딱 그렇게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와가지고 사울에게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13장에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15장에 우리가 이렇게 남겨둔 것은 백성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 사무엘 입장에서 너 지난번에도 그렇게 네 맘대로 제사를 하더니 너 또 지금 이 제사의 부분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꾸 이 사무엘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자꾸 하다가 보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인본주의로 자꾸 그렇게 삶을 살려고 하는 이 부분을 사무엘이 딱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많은 부분들의 사역을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전적인 순종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성품이 있고 정말 영적인 성품이 있는데, 우리는 순종함으로 자꾸 영적인 삶으로 우리가 살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도 더욱더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듣는 것을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더욱더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합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두 손 높이 드시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아멘. 지금 사울의 실패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왕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어요.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으니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왕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별된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나오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이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사울 왕의 실패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선지자 사무엘의 말씀과 충돌이 되어지는. 꼭 아말렉 다 아이고 저 너무 아깝잖아. 저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점도 흠도 없는 양이나 소를 구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가? 이야, 여기 보니까 막 너무너무 기름진 양과 소가 많은 거야. 아니, 하나님 앞에 저거 가져다 제사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저 왕도 뭐 꼭 그렇게 죽여야 돼. 항복했으면 그냥 살려줘야지. 인간적인 그런 생각, 이래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해서 자기가 그냥 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좀 엎드려서 기도 좀 하고 그렇게 누군가 대통령한테도 제대로 좀 멘토링을 좀 해주고 제대로 좀 권면해줄 멘토가 그렇게 없어요.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 생각이 이래서 이런 겁니다. 이래서 백성이 두려워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뒤늦은 후회를 하지만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떠나잖아요. 다시 안 보겠습니다. 당신 다시 안 보겠습니다. 이 주의 종의 마음을 섭섭해하고 막 아프게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거역할 때 그게 가장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데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순종함으로 표현되게 돼 있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정말 하나님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순종의 단계까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단계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훈련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22장에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호와 일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인내하면서 끝까지 우리들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에 고수와 관절을 찔러 쪼기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수술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오. 내 생각, 내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세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철두철미하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주를 따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원원이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아버지, 수술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만지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구별하시고 만져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힘들게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주님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레이스 타임 기도 제목들 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일에서 성가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룹에서 모여서 함께 준비하면서 성탄의 기쁨 또 복음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하루속히 국정이 안정이 되어야 또 정말 세계 성교 감당하는 나라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좋은 이미지로 전 세계에 이렇게 계속 발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선교에 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절대 나라가 불안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그룹 4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룹장 김봉천 집사님, 또 김선아 권사님, 또 가정계 목자님들, 또 그룹 담당 김영환 목사님, 또 그룹 식구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이 탈북민 사역을 하는 최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하루속히 국정이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나라에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주여, 주여, 주여.